출애굽기 20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옆으로 좀 밀쳐두었던 기본 중에 기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기본 중에 기본인 십계명을 다시 꺼내어서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율법이 그러하듯이 십계명도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축복의 말씀인 것을 우리 기억하고, 십계명 하나하나의 말씀을 살펴보고 그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양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 여러분도 안전하고 행복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짧은 계명입니다. 히브리어 본문을 보아도 단 2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계명 아닙니까? 사람을 죽여본 일이 없는 우리에게는 다른 계명은 몰라도 이 계명만은 나와는 거리가 먼, 부담 없이 마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계명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겠습니까? 오늘은 짧기에 더욱 강렬한 제6계명을 통해서 은혜와 가르침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야 할 2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불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나 전쟁터에서 적군을 죽이는 군인은 이 계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사형이나 정당한 전쟁에서는 죽일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제6계명을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계명은 개인 윤리에 대한 것이기에 사형제도 자체에 대한
지지나 반대 어느 쪽으로도 이용될 수 없습니다. 사형제에 대한 찬반의 논의는 다른 지대에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6계명은 인간의 생명은 신성한 것이라는 사실 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것이라도 인간의 생명은 고결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만이 다음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명령이에요? 생명값을 나에게 내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30장 말씀 보실래요? 12절부터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하나님만이 내릴 수 있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따로 기억할 상황이 하나 생깁니다. 누구라도 사람의 생명값은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부자라고 더 귀하고 젊다고 더 귀중한 것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있거나 유능한 사람이라고 해서 생명값이 더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라도 자기 생명의 값으로 똑같은 금액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니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용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간혹 연세가 많으신 분 중에 자기가 병원에 가서 약을 타고 치료받는 것을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는 분들을 간혹 만납니다. 이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다 늙어서 뭘 더 살겠다고, 병원 가서 약 타고 병원 가서 치료하냐. 부끄럽게 생각하는 분들 의외로 자주 만납니다. 다시 한번, 젊다고 생명이 귀하고 늙었다고 생명이 덜 귀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연세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돌보는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본의 아니게 매우 생명에 대해서 비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젊다고 그 생명 귀하고 100세가 넘었다고 여러분 그 생명이 덜 귀한 것입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계산으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인간적인 이유야 저도 헤아릴 수 있겠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명이 내 것입니까? 생명을 끝내거나 인생의 종말을 명령할 수 있는 분은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 생명을 돌보는 일, 그 전에 건강을 챙기는 일은 나이와 빈부를 막론하고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염려해서 무서워하면서 건강을 우상처럼 떠받드는 일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생사관 가운데 각오하세요. 주님께서 이제 그만 됐다 라고 말씀하시며 부르시면 그때 쿨하게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건강하게 잘 살 준비와 노력을 하세요. 누구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바르게 보답하는 일입니다.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더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생명과 건강이 중요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과 건강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과 건강도 안전도 지켜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을 하나 신명기에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듯 다른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일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의 시작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주도록 노력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건설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먹는 음식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위생에 만전을 다하셔야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이 그래서 안 돼요.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제6계명을 업신여기는 짓이에요. 우리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다른 사람의 목숨을 보호하고 그들의 건강과 행복도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10계명 제6계명은 비록 2단어밖에 안 되는 짧은 계명이지만 굉장히 폭이 넓은 큰 계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 카페 그루터기의 기본 정신이 저는 이를 잘 실천하고 있는 예라고 생각해요. 커피는 여러모로 좋은 식품입니다. 카페인 관련 부작용이 심하거나 위가 약해서 음식을 관리해서 먹어야 하는 분이 아니라면 커피는 참 몸에 좋은 식품이거든요. 그런데 커피 생두의 운반과 로스팅 과정에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운송 과정에서 썩지 말라고 약품 처리가 되고, 또한 운송 과정에서 상한 원두를 버리면 손해가 나니 버릴 수가 없어서 이른바 강배전을 합니다. 더 많이 태운다라고 하는 걸 강배전이라 그래요. 그리고 강배전을 해야 그의 원두의 상태나 질에 따라 맛이 변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강배전을 합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약품 처리된 원두를 많이 태우니 좋지 않은 물질, 발암 물질이 생성됩니다. 그래도 원가를 낮추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에 좋은 커피가 몸에 안 좋은 식품이 되어 팔리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카페 그루터기에서 판매하는 커피는 이런 경제 논리에서 자유로운 건강한 커피예요. 그래서 다른 커피들보다 원가가 4-5배 비싸도 이 원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커피 한 잔을 내어 놓을 때에도 다른 사람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복음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같은 맥락에서 성가시지만 커피 머신을 매일매일 청소하는 가게도 드물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커피를 원두를 가는 그라인더를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하는 가게도 드물어요. 근데 우린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일상에서 다른 사람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생각하여 사는 것, 그것이 육계명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소소하게라도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짧지만 그 영역이 결코 좁지 않은 계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제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나와 상관이 없는 먼 계명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게다가 우리 예수님은 이 계명이 얼마나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담고 있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율법의 많은 부분을 더 깊은 의미로 해석해 주셨던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까지 확장시켜 주셨어요. 상대방의 인격과 처지를 헤아리지 않고 자신의 이해관계를 따라 욕설을 내뱉으며 비난하는 것도 살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말씀을 가벼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형제에게 나가라, 어리석은 사람, 머리가 텅 빈 사람이라고 욕하는 사람에게 지옥불을 경고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제6계명을 범하는 가장 흔한 잘못은 다른 사람에게 내뱉는 욕설일지도 모릅니다. 운전하면서, 뉴스를 보면서, 정치 이야기하면서, 싫어하는 이웃이나 친구에게 말입니다. 습관적으로 비난이나 욕설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딱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 말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드러내는 증표이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말씀 보실까요? 3장 5절 6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듯 말 한마디로 그간 쌓아온 선행과 인내를 싸그리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억울하고 참 맥빠지는 일이에요. 게다가 하나님을 찬송하던 입에 욕설을 함께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던 입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허물을 들추어내는 통로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어지는 야고보서 말씀 9절부터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하면서 말의 문제는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는 증표라 그러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감람 열매를 맺겠고 감람나무가 어떻게 무화과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입으로 내뱉는 말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교회의 다른 지체들, 다른 성도들에게는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귀하고 좋은 분들이 많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위로받고 우리 교회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모두가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영성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거룩한 지성동 교회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더욱 그러합니다. 부교육자들에게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실수하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차량이 제때 준비되지 않았다고 불평을 터뜨립니다. 그분들의 섬김을 여러분이 당연히 누릴 권리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의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은 여러분들이 부리는 일꾼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고 여러분이 교회에 몸담고 계시니 그 혜택을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부교육자뿐입니까? 예배위원들은 어떻습니까? 관리위원들은 어떠세요? 교사나 주방이나 기타 등등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에 섬기는 자리에서 스스로를 낭비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찬양단이나 성가대나 반주자나 지휘자나 청소봉사나 화단관리나 화분관리나 모두가 같습니다. 그들의 수고에 감사하고 그들의 수고를 가벼이 여겨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교회에, 더욱 정확하게는 교회의 다른 지체들에게 하는 말과 행동을 결코 예수님 자신과 분리하여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교우들에게 하는 친절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늘 말씀하셨고, 다른 성도들에게 하는 비난이라도 늘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으로 예수님 받아들이셨어요. 모두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하나의 지체,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개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당신이 누구냐고 사울이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은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데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합니까? 그때 사울이 하던 일은 뭐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사람들의 예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하는 모든 것을 자기와 구별하여 따로 보지 않으셨어요. 늘 하나로 보셨습니다. 그러니 믿는 다른 성도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라고까지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 다 같이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파생되어지는 다른 감정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적개심을 가지거나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험담하거나 그의 평판을 깨뜨리기 위해서 깎아내리기 위해서 다른 말을 막 흘리거나 그를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고 싶어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안 하거나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미워한다는 말입니다. 미워하다가 번역된 헬라어 미세오라고 하는 단어를 좀 정확하게 연구를 해보면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누군가를 덜 사랑하는 차별까지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차별의 문제는 어떤 사람의 인격을 죽이는 살인의 연장선상이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은밀한 죄악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을 때 나랑 친한 사람을 대하는 것 이런 어떤 면은 조심하셔야 되고 나랑 안 친하고 심지어는 더 거북한 사람을 대하실 때에 표정 하나 눈빛 하나 결정을 하면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도 형편상 많이 배우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가난한 분들도 계시고 말을 조리 있게 잘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상대적으로 지혜롭지 못하거나 유능하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렴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을 기준 삼아서 그런 분을 괄시하거나 그런 분을 무시하거나 그런 분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업신여기시면 안 돼요. 예수님과 그분과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 차별의 문제도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야고보서 말씀 보실까요? 2장 1절부터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세상이 너무너무 악해져서 엄연한 살인이지만 살인이 아니라고 호도하고 있는 것들 몇 가지를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야 몰라서라도 죄를 짓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악의와 차별도 살인입니다. 악의는 어떤 사람을 없애고 싶어하는 욕구, 어떤 사람을 쫓아내고 싶어하는 의도적인 욕구예요. 어떤 사람의 평판을 깨뜨리고 싶어하는 욕구들입니다. 악의는 악의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욕설로, 험담으로, 비협조라고 하는 악행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가진 은밀한 악의에 동조하지 않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대나 폭력도 살인입니다. 학대나 폭력은 그 사람의 인격을 억압하고 파괴하는 독한 죄악들이에요. 낙태도 살인입니다. 생명과학이 말해주듯 태아는 임신하는 순간부터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기준인 출산부터입니까? 잉태부터입니까? 예수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마리아가 6개월 먼저 임신한 사촌언니 엘리사벳을 만나러 유대 지역을 갑니다. 그때 엘리사벳의 뱃속에는 임신 6개월 된 태아가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문안 인사를 하자 엘리사벳 뱃속에 있던 태아가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다고 합니다. 산모 뱃속의 태아도 감정을 느끼는 인간이에요. 그러니 태교를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 낙태는 안 돼요. 자궁 밖에서는 생존할 수 없고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태아의 생존권, 태아의 인권을 묵살해서는 안 됩니다. 임신 중지권이라고 하는 이상한 말을 만들어서 태아 살해를 정당하게 하려는 악한 세상 아닙니까? 성경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언제부터 사람으로 보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언제부터 아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언제부터 짓고 만들어 가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시편 146편 보실까요? 13절부터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임신이 되고 채 24시간이 가기 전에 그의 생이 여호와의 책에 기록되어지고 내 눈, 코, 입, 손발, 형질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도 하나님 나를 보시고 하나님 나를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낙태는 임신으로 산모의 생명이 위험해졌을 때에만 필요악으로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다른 어떤 이유로도 낙태를 정당화하려 한다면 그것은 필요악이 아니라 사회악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과거에 어떤 이유로라도 낙태를 경험하신 분이 이 자리에 만약에 계시다면 과거에 자기가 그러한 일을 했다고 해서 오늘에 와서 낙태는 괜찮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모든 죄가 그런 게 있거든요. 자기가 그 죄를 예전에 범하거나 지금도 범하고 있고 그 일에 대한 회개가 안 된 사람은 함부로 그 죄는 그 정도는 괜찮다고 말하는 게 있어요. 모든 죄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형편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기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가르쳐주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허물이라 하더라도, 과거에 실수가 있었고 실패가 있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은 돌이켜서 말씀대로 사시기로 애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자살도 살인입니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의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사람의 행동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뛰어넘는다는 발상은 어떤 면에서는 위험한 말이에요. 우리의 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강하고 큰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그 순간 어떤 일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자살은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사실은 재고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자살은 절대로 안 됩니다. 또 다음, 안락사도 살인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안락사는 원격 조정된 자살이나 타살일 뿐이에요. 여기에서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것과 안락사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이건 역시 헛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서도 연명치료를 거부하시는 분들, 거기에 사인하신 분들이 여러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잘 정리하셔야 돼요. 경제적인 이유나 남은 가족들 고생 안 시키겠구나, 나는 구차한 모양으로 더 살기 싫다, 이런 이유로 연명치료를 거부하셨다면 그것은 안락사의 다른 형태예요. 우리가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 주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사모함,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삶을 이어갈 생물학적 능력이 없을 때에 나의 본향으로 가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보상받으며 살고 싶다는 사모함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라 해야 돼요. 이 외에 다른 어떤 이유에서 연명치료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안락사의 또 다른 형태이기 때문이에요. 끝으로 살인금지의 근원적인 이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살인 하면 안 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뭘까요? 창세기 9장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 다시 말해 살인은 하나님을 파괴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본주의자들이나 자연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생명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에 생명 자체가 중요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된다고 말한다면 삼겹살은 어떻게 드시는 거예요 지금? 목살은 어떻게 드시는 거고 돼지갈비는 무슨 이유가 있어 드시는 거예요? 생명 자체가 중요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은 생명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생명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귀중한 복음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의 형상을 담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옆 사람을 보면서 영안이 열리셔야 돼요. 옆 사람을 보면서 얼굴만 보는 게 아니고, 옆 사람을 보면서 입고 있는 옷 메이커를 보는 게 아니고, 옆 사람을 보면서 몇 살이나 먹었나 그거 보는 게 아니고, 옆 사람을 보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시작할수록 그 사람의 생명과 그 사람의 건강과 그 사람의 삶은 나이나 재물이나 미모나 건강이나 어떤 거하고는 상관없이 소중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6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의 삶의 도리예요. 여러분, 앞으로 누구라도 보시면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저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람의 생명과 그 사람의 건강과 그 사람의 삶을 더욱더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힘을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여서도 안 되고 죽게 내버려둬서도 안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계시니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더 안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더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더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계명 6계명에는 우리의 삶이 어떤 정신 가운데에 흘러가야 하고 우리 모두가 무엇 때문에 보호받아야 하며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의 생명과 삶을 대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담아주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우리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우리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더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